오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추석 주일입니다. 추석이 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은 추석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추석이 쓸쓸하고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입니다. 또 가정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며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장성하면 독립해서 별도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제도는 인종과 종족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류 보편의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아멘. 여기에 나온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신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내서 사람의 머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마치 화초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살피면 가정에 온기가 돌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이 내팽개치면 가정은 활기를 잃게 되고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따뜻한 사랑이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구절의 첫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만약에 이 규절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이 다 수긍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거꾸로예요. 부모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저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저 구절에서 하나의 단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를 무시하지 말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의 말에 화를 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꾸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엄마가 손가락질하면서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딸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딸 사이에도 엄마가 딸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엄마의 말을 저렇게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또 이걸 보세요. 부모가 말을 하는데 저 어린 자녀가 저거 화를 내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겸손해야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부모가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얘기할 때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은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초라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하게 보이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아멘. 여기 보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여기면서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그렇게 대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가화만사성이라는 저런 말이 있습니다. 저 한자말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어떤 가장이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가 직장 생활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요, 교회도 화목해집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그 가정이 모인 교회도 불화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화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족 구성원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더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이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또는 게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0%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부모가 겸손하지 못하면 자식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게 됩니다.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자식이 화를 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과 같이 자식 그 레벨로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똑같이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자식이 생각하기에 부모가 친구처럼 느껴져야 돼요. 혹은 자식보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부모가. 너는 나보다 훨씬 낫구나.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식이 반발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식이 생각하기에 이 말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제서야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게 돼요. 부모가 고자세로 훈수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와 같아지거나 혹은 자녀보다 더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느끼냐면 친구처럼 느껴요. 그렇게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아빠가 저렇게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줍니다. 저 놀이가 아빠한테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빠가 낮아져서 저 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빠도 저게 재밌는 거예요. 저렇게 재밌게 놀아줍니다, 같이. 여기 보세요. 또 애들이 좋아하는 거, 낚시 같은 걸 갖다가 저렇게 애랑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한번 가면은 30분, 1시간에 끝나지 않죠? 아빠가 시간을 내서 자녀와 저렇게 같이 재밌는 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애들과 함께 해주는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아빠가 채소 가게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벌자 이 아빠는 채소 가게를 그만두고 좀 규모가 큰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큰 유통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집도 마련하고 고급 승용차도 굴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애들과 같이 저녁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애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돈으로 메꾸고자 했습니다. 음식 먹으러 나갈 때 아주 좋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매일같이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언제 한번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식탁을 마주 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입에서는 늘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아가 된 것입니다. 아빠는 이때 아들에게 타일러도 보고 돈으로 회유해 보기도 하고 윽박질러도 봤지만 전혀 아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에게 화를 내고 그런 말을 하는 아빠에게 달겨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빠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이 다 망가져서 문제아가 되고 난 뒤에야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부모가 자식이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함께한 시간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아비들아 했잖아요. 아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좋은 아빠는 일찍 퇴근하여 일찍 집에 들어오는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들어오는 아빠,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애들과 함께 놀아주는 아빠, 그 아빠가 가장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어서 자녀가 여러분을 마치 친구처럼 느끼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자녀들이 노엽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이 살면서 느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얘기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철학이 자녀의 인생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인생 철학을 자식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입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세상살이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아들에게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하고 자식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욕하면 너는 그것에 2배 내지 3배로 더 심한 욕을 해라. 그리고 그가 주먹질하면 너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려 눕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태도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런 인생 철학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아멘. 여기 보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두 번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두 번 설교조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도 그걸 부지런히 여러 번 겸손한 태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세대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공통 분모가 된다면 화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승복하기 때문에 화목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는요, 그 갓난 아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 가정이 화목하면요, 그 애 키우는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렇게 애를 키워요. 그러나 어떤 가정은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그런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는 가정에도 애를 셋이나 낳습니다. 여자가. 근데 애를 셋 낳았는데도 낳을 때마다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남편이 애를 낳는 그 병원에 한 번도 와보질 않았어요. 애를 셋을 낳는 동안. 그 엄마 혼자서 애를 낳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한 것은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줄을 몰라요. 가장인 아빠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훈으로 가족을 이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이 솔선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승복할 때 가족 구성원 전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결과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말은 지극히 극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극히 가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여러분, 고기가 집에 가득한 것,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25 사변이 끝나고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웠던 시절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굉장히 바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었던 아빠였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벌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1시간 일하면 한 20만 원 벌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그러면 아빠 나한테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또 게임 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막 야단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근데 그 말을 하고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뒤따라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아빠가 너한테 10만 원 빌려줄게 하고는 10만 원을 꺼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 아들이 10만 원을 받아들고는 그 자기 그 잠자리 베개 아래에서 추석 때 세배하고 받은 추석 때 그 절하고 받은 돈을 만 원짜리 꼬깃꼬깃한 돈을 10만 원을 또 그 밑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받은 돈하고 합쳐서 20만 원 해가지고 아빠한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 돈 줄 테니까 아빠 나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나하고 1시간만 놀아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아들은요 아빠가 그렇게 같이 놀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그게 아니에요. 돈 버느라고, 뭐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아빠가 있어야 되는 시간, 아빠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그게 소원이었으면 아빠한테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화목해지는 방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불행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석을 맞아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모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식을 존중하며 자식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식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막 훈계조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노하게 됩니다. 또 자식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찍 집에 들어와서 자식과 함께 놀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철학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